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UCT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영적 삶의 교훈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제16문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장 먼저로 오늘 문답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문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한 목소리로 답해 주십시오. 제16문 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문답에 담긴 보다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교리문답 제16문이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지 먼저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 어떻게 귀현되었으며 또한 이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둘째로는 결국 이러한 죄의 결과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결과 우리와 인간과 피조세계 전체는 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오늘 문답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기원되었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크게 세 가지 답변을 성경적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에 매우 중대하고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그 기원에서부터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래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 곧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제한을 두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흔히 선악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가능하되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되 바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령이 어떠합니까? 사실 언뜻 보기에는 참 유치하며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할 인간 사이의 질서, 위계의 구분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열매 하나를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구분을 두시며 더 나아가 창조주로서 자신의 그 권위를 온 세계와 만방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3장 안에서도 어떠합니까? 여기서도 뱀의 유혹의 핵심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뱀이요, 하와를 유혹했던 그 핵심에는 만일 네가 이것을 먹게 되면 네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저 궁극적인 존재, 창조주가 될 수 있어 라고 뱀은 피조물이 아닌 바로 창조주로서의 그 지위를 미혹삼아 바로 인간들을 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로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회적, 윤리적,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떠한 잘잘못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정의되는 것이 바로 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어떠합니까? 나아가 이제 결국에 이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계 만방의 주권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반역을, 그 큰 죄악을 바로 이들이 저지른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의 무게는요, 그 대상과 상대와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허구한 날 우리가 가족 내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우리 형과 어떠한 형제들에게 야 임마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향하여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직분과 신분이 있는 그 누군가 상급자를 향하여 하는 야 임마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정의된 것이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너무나도 중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죄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죄라는 것은 그럼에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서 시작된 것이, 출발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의 타락을 보면서 그 죄의 주체, 곧 악의 기원을 하나님과 동등한 어떠한 실체에서 찾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어떠한 악의 실체가, 죄의 실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태초부터 악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아닌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창조 전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존재를 결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어떤 실체, 그 어떠한 악의 실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령 반지의 제왕과 같은 뭔가 절대 악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는 허상에 불과하며, 역사적으로 종교 안에서도 조로아스터교, 마니교와 같은 그러한 종교는 세상을 바로 이원론과 같은 형태로 하나님과 선과 대립하고 있는 악의 존재를 그렇게 이들은 그들의 세계관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모두 다 거짓이며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피조세계에 불과하다라고 오늘도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며 이런 반문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의 가능성, 이런 타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 걸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악을, 이 죄를 창조하신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질문하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분명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결코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악의 존재, 죄의 그 근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출발점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함께 보기는 어렵겠지만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첫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대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첫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어떠합니까? 인간은요, 어떠한 기계적 로봇과 다른 존재입니다. 바로 자유의 의지가 있고 인격을 가진 자로서 그들은 삶의 그러한 상황과 어떠한 질문과 결정 앞에서 바로
자신의 인격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얘기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형상, 인격으로서 창조된 인간이 자신들이 받았던 그 특권을 오용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바로 여기에서부터 죄라는 것이, 타락이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러기에 죄의 본질은 어떠한 기능 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과 그 방향성에서 달려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피조물이 여전히 그 존재가 있고 기능은 있지만서도 그 기능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 벗어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바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선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떠합니까? 먼저 아담과 하와는 결코 가벼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반기를 든 반역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반역적 행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리 이탈이었어요. 원래의 주어진 자리로부터의 이탈, 원래 있어야 할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를 이탈하여 궁극적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했던 바로 그 잘못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전까지 이들의 모습 속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고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할 피조물의 자리로서의 자리를 이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뱀의 유혹에 점점 이끌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였으며 더 나아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에 맞게 자기 의지에 맞게 왜곡하고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합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은 말하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최종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자기 멋대로 판단하다가 결국에는 피조물인 자기가 원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여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을, 이 행위를, 이 뿌리를 바로 죄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부여했던 원래 자기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바로 그 자리를 죄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안에서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역시도 그 어원이요, 화살이 있는데 그 화살이 관형에서 조금 벗어난 그 상태를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요,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역시도 그 어원이 화살이 관역에서 조금 이탈해 있는 상태, 빗나간 그 상태를 바로 죄다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화살이라는 것이 그 화살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분명 그 방향이 잘못된 이탈한 그 상황을 바로
우리 가운데 죄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이 그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숨어있던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 담긴, 하나님의 처음의 질서 안에 거하지 못한 그 첫사람 아담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창조주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 피조물의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 순종의 자리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감정대로, 내 쾌락대로, 내 자아대로 내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의한 자리가 아닌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결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아담과 하와 편에서의, 인간 편에서의 즉각적인 죄의식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작은 창세기 3장 7절 말씀이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떠한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피조물인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다른 말로 죄의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떠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인생, 피조물로서 자신의 전 존재를 책임질 수 없는 피조물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인식은 크나큰 저주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아담과 하와에 이어지는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제 이들은요, 즉각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먼저로는 바로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의 그 수치를 가리고자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을 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3장 7절 말씀은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나무 쪼가리 하나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 하나로 만든 여러분 이 잎사귀 하나가 범죄한 인간들의 그 추악한 죄악을, 내면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명예로 치장하고 아무리 우리의 외모로 치장한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피조물이 그 인간 내면의 그 수치를, 그 죄악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들로 애써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 보려 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그 죄악을, 그 추악함을 조금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즉각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 어떠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오시자 먼저로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내인 하와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와 역시도 어떠합니까? 그녀 역시도 자신을 미혹한 뱀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의 책을 전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 시대가 우리에 대한 잘잘못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며 살아가는, 정죄하는 그러한 불의 가운데 서 있습니까? 바로 이때로부터, 바로 이 타락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한편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죄의 결과는 결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다 본격적으로는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보다 직접적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아니 피조세계 전체에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뱀에게 크게 두 가지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네가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되고 흙을 먹게 될 거라는 물리적 고통에 관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훗날 때가 되면 너의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최종적인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얘기의 결과를 알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궁극적으로 오시는 바로 우리 예수께서 뱀의 후손이 이 사단의 권세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심판이 결국에는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이제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16절에 나타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도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반드시 이제는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네가 이제는 평생의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다 라는 인생의 실존적인 고통을 하나님이 하와에게, 여인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어떠한 심판을 내리십니까? 바로 17절로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먼저 첫째는 모든 피조 세계가 이제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조 세계는 너희를 향해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그리고 너희를 이제 살기 힘든 그런 공간으로서 존재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둘째로는 어떠합니까? 너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고통을 평생토록 겪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어떠합니까? 이렇듯 너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는 계속해서 수고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수고의 대가, 어떠한 보상을 궁극적으로 받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육체적인 종말과 육체적인 마지막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를 정리해보면 어떠합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하나님의 이제 복된 형상으로서 창조되어서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던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서 본래의 자리, 창조의 그 자리를 벗어난 죄악으로 인하여 이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세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되는 이러한 타락의 원흉으로서 이제는 고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의 범죄가 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바로 그 대답은 아담이라는 존재의 대표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갖고 있던 언약적 대표성 때문에 이제는 그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였고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3장을 다시 보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죄에 대한 가장 큰 추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합니까? 먼저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신문이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죄악은 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신문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또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그 비중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가장 크게 주어집니까? 뱀이 아닙니다. 하와가 아닙니다. 바로 아담에게 가장 가혹하게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아담이 이렇듯 과중한 책임을 지는 걸까요? 이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아담이 바로 온 피조 세계의 대표자였으며 또한 온 인류에 있어서도 그가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담이요, 온 피조 세계의 대표자임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처음 만드실 때에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인 인간을 통해 그 나라를 대리 통치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러한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앞서서도 봤지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십니까? 바로 인간에게요, 아담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타락의 결과는 온 인류는 물론이고 그가 다스려야 할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의 피조세계에도 동일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온 피조세계의 타락에 있어서도 인간이라는 바로 존재의 책임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 모두는 온 피조세계의 대표로서 바로 저마다의 책임의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어떠합니까? 우리는 피조세계의 모든 문제 앞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온 인류를 휩쓰는 자연재해에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또한 자연질서가 파괴된 그 생태계 현장 앞에서도 우리는 함께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전염병,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연대적 책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죄악의 한복판에 있기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 앞에, 피조세계의 아픔 앞에 모두가 연대적 책임을 갖고 우리는 이 자리 앞에 탄식하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아담이 온 피조세계의 대표인과 동시에 이제 인류를 대표하는 온 인류의 대표자임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해야 하지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는 인류 모두가, 이 시대의 우리조차 바로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역사, 개인의 역사, 실제로 우리의 존재는 시간 속의 어느 한 시점에 우연히 존재하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 때부터 모든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계획되고 그렇게 작정됐으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작정 앞에 벗어난 역사의 일들은 그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합니까? 우리의 존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탄생했을 우리의 존재 역시도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계획되고 작정된 바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미 우리는 창조 때부터 아담을 대표로 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언약에 참여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물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의 후손으로 반드시 출생되리라 그렇게 작정되고 예정된 이 땅의 성도인 모든 우리 역시도 아담과 동일하게 아담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약속하였고 또한 아담과 함께 번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담의 범죄는 단지 아담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라 이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바로 이 죄를 원죄라 부르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담, 너로 인해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 이 이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된 자들로 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앞에 설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담의 때만이 아니라 참으로 죄악된 우리 시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우리도 그 죄악된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죄악된 세계의 그러한 결과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최소한 저는 우리가 그 죄악됨 앞에, 이 죄악된 피조세계 앞에, 죄악된 우리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탄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최소한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아담의 죄에 언약적으로 함께 했던 죄인입니다. 그 죄악을 탄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앞에 예수 붙들고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 무너진 창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세상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지 우리는 함께 신음하며 고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식과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때 오늘도 우리는 오늘 교리문답 바로 제16문에 바로 온전한 의미와 이해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귀한 진리 앞에 우리의 온 실존을 이 시간 내놓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부분들을 변명하고 싶고 많은 부분 우리 스스로를 변론하고 싶지만 하나님, 오늘도 진리된 주의 말씀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자아를, 죄인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주님 은혜 바라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바라며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